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비추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1번입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힘을 붙잡으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소개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고처럼 메마른 땅이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21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사랑할 수도 사랑할 이유도 없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뀌길 원하오니 자녀된 사랑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창조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아파 신음하는 사람들과 또 이 세상이 하나님 구원을 얻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흘러가야 하지만 우리가 어리석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도우시고 또 세상 곳곳에 또 신음하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들에 하나님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마음에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뜨겁게 되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하시려는 말씀을 거침없이 전하고 또 전도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마다 또 실패하고 막힐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아주 가까이 붙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그런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지혜로 가득 찬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 열고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바기오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부르고 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24절기 중에 소만이었습니다. 작은 만족 또는 작은 가득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리수확과 모내기를 끝낸 농부는 뿌듯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만족이 아니라 작은 만족일까요? 작은 만족이야말로 가장 좋은 상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달은 차면 기울게 마련입니다. 보름달은 두루 원만하지만 곧 이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소 덜 채워진 상태야말로 행복한 상태가 아닐까요? 배에 터질 정도로 먹어야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모자란 듯 먹는 게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우리는 지난 3월에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고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약 10일 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금토도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뽑힌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방정부가 세워질 것입니다. 선거에 이긴 또 앞으로 선거에 이기게 될 사람이나 지지자들은 이 소만의 행복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조금 모자란 듯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극단적으로 반반으로 나눠진 이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작은 만족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국, 세계적인 경제 불안, 북한과의 관계, 한미
한중 사이의 균형적인 외교. 기후위기 등 문제가 있지만 작은 만족을 나는 지혜로 국민을 통합하고 문제 하나하나를 잘 대처해서 국민들이 안정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 부르는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름은 안디옥 교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그때로부터 시작된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그 중에 한 성도들이 한 무리의 성도가 안디옥에까지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의 수고로 큰 무리가 주님께 나옵니다.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여긴 바나바는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로 가서 바울을 그를 찾아 안디옥 교회에 함께 와 두 사람이 1년간 전도하며 목회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안디옥 교회는 튼튼히 세워졌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주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는 오히려 교회 확산과 이렇게 성장을 가져왔지만 그렇다고 박해가 중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박해가 일어납니다. 헤롯 1세 헤롯 대제의 손자인 분봉한 헤롯 안디바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요한의 형제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인데 그 야고보를 이 헤롯 대제가 헤롯의 손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또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기적과 같은 놀라운 방법으로 파수꾼들의 엄중한 감시를 무력하게 만드시며 안전히 탈옥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안전하게 탈옥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손을 댄 헤롯에게 하나님이 손을 대셨습니다. 그래서 벌레에 먹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죽게 되죠. 세상 권력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몸된 교회를 억누르고 파괴하게 해도 그 권력은 무너지고 말 뿐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몸된 교회는 더욱 왕성하게 되어감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이 헤롯의 죽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바로 이어서 24절에 보란듯이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흥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땅 끝을 향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미리 뛰어난 사역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5사람 중 몇 사람은 선지자 몇 사람은 교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었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것이었다라는 의미로 그들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5명의 지도자들이 배경이 매우 다양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요 예인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했는데요. 그 재산을 교회에 다 헌물로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위로의 사람, 이 바나바가 뜻이 위로의 사람입니다. 위로자인데요. 성도들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니게르라는 시몬인데 이 니게르라는 말이 바로 흑인이죠. 여기서 흑인이라는 말이 나죠. 그래서 아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지도자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 이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 같은 곳, 리비아에 있는 곳이죠.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흑인인지 흑인이 아닌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 리비아에 구레네에 살던 사람도 있으니까요. 네 번째가 헤롯 왕의 젖동생.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한 중마고 마나입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이지만
바나바가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면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죠. 로마 편에 붙어서 유대인도 아닌 이두메 출신인데요, 에돔 족속인데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곁에 붙어있던 사람이니까 다 이 매국노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학벌에서 공부하였고 태어날 때도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는 이처럼 다양하였습니다.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요 요람이 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5 선지자 교사들의 출신 지역과 신분이 다양했음에 의미를 두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복음이 능력에 퍼져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여 배타적으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하나님이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를 위해 세운 일꾼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뽑혔는지, 그들이 어떻게 충성했는지,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증인이 선거를 통해 뽑힐 사람만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분명한 사명감과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일꾼이 세워집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을 교회를 통해 세우셨습니다.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기고 금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를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주를 섬겨 금식하다는 말을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라고 번역합니다. 안디옥 교회 온 회중이 모여 금식하며 예배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의 온 회중이 뭔가 중요한 뜻을 품고 결단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성령을 통한 그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은 많은 일꾼 가운데 특별히 바나바 사울을 구별하여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꾼을 세우시는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고집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여 사람을 세우시만 진짜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구별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구별하여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 일꾼에게 맡겨진 임무, 사명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는 가운데 그 뜻을 받들기로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4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사울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구로 내려갔고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그들은 주님이 불러 시키신 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이 전한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성경과 부활로 증명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을 성령이 이끄는 곳마다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주께서 불러 씻기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두 사람은 성령에게 특별히 구별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배웁니다. 일꾼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이 간절히 바란다고 무조건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꾼을 세우십니다. 교회가 금식하며 섬길 때 하나님은 일꾼을 따로 구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주가 세우신 일꾼을 확정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미 오랜 세월 그 안에서 충분히 입증된 일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일꾼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 원리는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렇죠? 6월 5일 날 세우는 일꾼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이 원리는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께서 직접 세운 일꾼입니다. 안디옥에 여러 일꾼이 있었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부부로 갈라디아 지역에 파송된 이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 사역지입니다. 우리 직장, 가정, 이웃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이 불러 시키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은 오직 여러분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별된 일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시기와 비방에 맞서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13장 47절의 말이며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은 바로 메시아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구원의 빛을 비출 자로 삼겠다고 명하셨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가 그 일을 위해 이제 그들에게 위임하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인데요. 하나님이 이사야에 예언된 대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일을 우리 주님이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에게 맡기신 위임한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가 주의 일을 위해 따로 세운 일꾼,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우리 주변의 구원의 빛을 비출 자로 하나님은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일꾼이 그러면 충성해야 합니까? 첫 번째, 성령이 가라는 명령에 충성했습니다. 4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새 번역 성경은 바나바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구원의 빛이 빛할 곳까지 이동했습니다. 주가 필요한 이들이 있는 곳까지 그들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성령이 가라 말씀하신다. 가라고 보내심으로 그들은 그 성령의 가라는 말씀에 충성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갈라디아 여러 지역을 다시 그들을 타송한 수리아의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총 2,300여 킬로미터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동했습니다. 이게 1차 전도여행인데요. 13장 14장이 1차 전도여행을 포함하여 바울이 여행한 거리는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약 2만여 킬로에 달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했고요. 3번 했고요. 그리고 또 어디 갑니까? 죄의 수행으로 로마까지 가는데 아마 그러면 한 2만여 킬로라고 합니다. 이는 지구의 절반 거리에 해당하고 서울, 부산 직선거리는 400km가 안 되는데요. 대충 우리가 400km라고 생각하죠. 천리 400km 생각해도 몇 번입니까? 50번 이상 이동한 셈입니다. 그런데 배는 그 당시 이용했지만 그때는 비행기나 자동차가 없던 시대, 교통 환경을 고려한다면 실로 놀라운 여행 거리입니다. 여정입니다. 13장에 기록된 여정만 보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구 구브로까지 가서 다시 몇 시간의 항해 구브로에서 살라미까지 7일길을 걸어서 다시 배를 타고 바보에서 밤빌리아 버가로 밤빌리아에서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그렇죠? 최고 해발 3,000m에 이르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이동했습니다.
성령이 가라 보내심으로 그들이 갔는데요. 그저 조금 간 게 아닙니다. 이렇게 먼 길을 배를 타고 옛날 모 개그맨이 맞으면 물 건너 바다 건너 그렇게 갔던 것이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갔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가는 도망가기도 했죠. 비록 이런 험한 사랑일지라도 먼 길일지라도 바나바와 사울은 가라는 명령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일에도 충성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략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는 정통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 교리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그런 사람들,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장의 절반 분량이 사도행전 13장의 절반 분량이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만 봐도 두 일꾼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익숙한 이들에게 딱 맞는 말씀을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이방인이 회중 청중이었던 루스드라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렇게 불러 시키실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데 무엇을 전했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곧 그리스도시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를 통해 그분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을 비롯한 사사도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사울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도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천년 후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회개를 일으켰지만 그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무에 달려 죽으셔서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지만 그분을 거절하면 멸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으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던 것이죠. 바나바, 바울이 일꾼으로 충성했듯이 우리도 먼저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역지로 우리도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책임지고 찾아가면 합니다. 물리적인 거리, 심리적인 거리, 관계적인 거리가 있더라도 성령이 가라고 우리를 보내셨으므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죠. 질병이나 강도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막히신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가라 하신 우리는 가야 합니다. 또한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할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듣는 이가 이미 알고 있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람들의 상황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처럼 성경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를 결실을 맺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주께서 맡긴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가라는 것에 갔고요. 하나님이 불러시키신 일, 예수를 전하는 일에 지혜롭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충성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영접이고 하나는 배척입니다. 구브로 바보에서 그들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는 성령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총독 옆에서 계속해서 그의 회심을 강요했던 마술사 바예수도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충만하게 해서 배척하는 이들을 심판하고 영접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수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 심지어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대교의 유산과 지위를 사랑했던 이들은 바나바, 바울을 시기하여 비방하고 반박했습니다.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총동원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바예수 말씀사를 눈멀게 하신 분도, 서기오 바울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믿음에 이른 자들 모두 48절에 기록된 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충성했는데요, 결과에 극단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한편에서는 바나바,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결과는 누가 요추해 내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척하는 이들에게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들은 다만 전한 일에 충성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주를 증언할 때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물을 줄 때 기쁨으로 자라는 이도 있고 시기하여 배척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맡은 이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보시는 것은 충성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절하는 이가 있다면 그들에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십시오. 포기할 수 없는 귀한 영혼이 있다면 예수님을 말과 삶으로 나타내는 충성하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막신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증거하는 일 말입니다. 주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 거리가 멀든 가깝든 그 가는 거리 사이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든 메타는 얼마 안 되지만 심리상의 거리가 멀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예수님을 말하고 가르치고 전해야만 합니다. 다만 결과를 주께 맡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충성해야 할 것은 결과 전하는 것이지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충성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충성한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버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를 섬겨 금식하였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를 섬긴다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통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따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자 또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앞에 놓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닌 것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어떻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말하지 않고, 또 나를 뽑아달라라고 하지도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역사도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개 집사는 어떻다, 아무개 집사는 저렇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나는 이만한 사람이 나를 뽑아달라 말하다가 나는 이렇지 못하니까 뽑아주지 말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성도들이 비록 투표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기에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뽑으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뽑지 않아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교회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이 충성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순종하고 맡긴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길. 그렇죠? 이번 선거를 통하여 엉뚱한 얘기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세워진 일꾼들이 순종하고, 가라는 말씀에 충성하고요, 전하라는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맡긴 일에 충성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아울러 6월 5일 날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충성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후보로 추천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세워야 할 사람이 누구신지도 하나님이 아시기에 입을 열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와주시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울러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지방정부도 세워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정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국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5월에 여러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충성이기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일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주시면서 준비하신 만큼 드시겠습니다. 전송하게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충성하기로 다짐하며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만이 아니고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기쁘고 즐겁게 주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2022년 6월 5일 6월 첫째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공동회의를 통하여 직원을 뽑습니다. 이렇게 후보를 우리 당에서 추천합니다. 여러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말씀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지혜 달라고, 누구를 세워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장로 한 분, 한수입사 한 분, 권사님 네 분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3분의 2 투표 인수의 3분의 2의 표를 얻어야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2017년도 그렇게 했는데요. 6월 5일 날 1차 투표를 해서 3분의 2를 획득하면 그 사람은 이미 뽑혔고 피택되었고요. 3분의 2를 뽑아야 되는 그 수가 한 명 한 명 4명이 안 되면 부족한 수만큼 똑같은 수로 정배수로 2주 후에 또 한 번 선거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을 4분 뽑는데 한 분만 뽑혔다면 2주 후에 3분 6월 5일 날 차점자 중에 투표 수대로 3분만 올려놓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에 동그라미 치셔서 3분의 2가 되면 피택되는 겁니다. 3분의 2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한 명 한 명 4명을 선출을 원하지만 3분의 2가 되지 않으면 선출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한 명, 무조건 한 명, 무조건 4명이 아니라요. 3분의 2가 우리 성도들이 뽑아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요. 큰 교회에서는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이게 3분의 2가 나오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2번 선거를 하면 다 뽑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러니까 꼭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는 강의가 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 그리고 건강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